예, 1277페이지입니다. 1277페이지. 아모스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 조금 기니까 빨리 볼게요. 아모스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 반복되는 하나의 마치 노래 후렴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지금 6절, 또 8절, 또 9절 계속 반복돼 나오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6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라고 하잖아요.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빨을 닦을 곳이 없어요. 항상 이빨이 깔끔해, 먹지 않아서.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양반들이야 물 마시고도 이빨 쑤신다 그러는데 그 허세에 쩔어 있으니까. 근데 양식이 없다 보니까 항상 입이 깔끔하죠. 안 먹었으니까 양치를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양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모든 성읍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딱 멈춰버린 거예요. 지금 마지막 비가 와서 마지막에 한번 쫙 익어줘야 되는데 주님이 비를 멈추는 바람에 추수할 만한 곡식이 여물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어때요? 내게로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팥중이로 그냥 어떤 그 해충들로 많이 와서 포도원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게 한 거예요. 추수의 마지막 때에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다 먹어버려서 거둘 곳이 없어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전염병을 또 보내가지고 코로나 코비드 19 우한 폐렴을 보내가지고서 이거 모든 경제를 다 셧다운 시켜버린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자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소돔을 때려 부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아주 괴롭혔다는 거죠. 불붙는 나무 조각처럼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뭐냐면 끝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재앙, 재난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내심 기대하신 건 뭐예요? 이렇게 재난을 줄 때는 뭘 기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고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힘들면 다 사람은 어딘가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뭘 바라보겠습니까? 돈이 없다, 사업이 힘들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 사람은 인간의 의술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권능으로 내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어딘가를 바라보게 돼 있죠. 뭘 바라보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말씀하신 너희가 내게로 안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딘가를 바라봤거든요. 어디를 바라봤겠어요? 그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게 황금 송아지, 마치 바산의 암소들을 했던 것처럼 이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바라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겉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를 바라봤다고 하는 겁니까? 나를 부욕해 해주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내 살림살이를 피게 해줄 예수를 바라본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들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맞는데 선지자가 보니까 백성들아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뭐였다? 사실은 바알이었다라고 해요. 그 엘리야가 했던 말이죠. 지금 니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야. 따져보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지금 하나님하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베델의 금송아지, 단의 금송아지처럼 그들 마음에 뭔가 돈을 갖다 안겨주고 건강을 막 갖다 챙겨주고 할 그 내 욕망을 마음껏 채워줄 그 어떤 그런 신을 바라보고 그걸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 주님 나왔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바라보게 되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선지자는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죠? 그거 지금, 그걸 계속 그거 하게,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단지 그 하나님이 실상은 뭐였다? 실상은 그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흥왕했습니까? 교회도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들이 바라보는 그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봤을 때 진짜 예수님인지 진짜 하나님인지 그게 매우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그럼 뭐 진짜 하나님이 뭔지 아십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겠지만 그 뭡니까 그럼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 애매하고 추상적인 어떤 추상화되어 있어요. 단지 하나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형상화시킨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형상화시킨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항상 역사를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왕들이 산당을 계속 깨부시고 산당을 계속 때려부숴요. 산당을 때려부시고 한다는 말이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전 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의를 집중시키는 일을 개혁적인 왕들이 많이 시도를 했어요. 산당이라는 것은 다 지멋대로 그냥 높은 산 위에다가 당 하나 치면 거기다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비는 거죠. 사실은 그 산당들에서 비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뭐였어요? 그게 바알이었거든요. 우상이었다고. 그게 이제 뭐 금오스였고 밀곰이었고 다양한 아세라였고 그런 우상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에 십자가 세우면 다 교회입니까? 아니 교회 나와 십자가 세운 집에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 기도하면 거기가 바로 바알 전당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십자가 위에 그 십자가 그 뜯어내고 그 위에 그 절 표시 있잖아요. 그 꺾어진 만자 붙여놓으면 그게 그 절인 것처럼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심사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심사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들어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아들딸 잘 되고 올해 어쨌든 짜증 올해 뭐 아프지 않고 올해 우리 고3 아들 꼭 좋은 대학 가고 들어보면 똑같은 내용.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그 보살들의 기도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지도들의 기도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남편 아프지 않고 잘 되고 우리 식구들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올해 사업 잘 되고 뭐 그거나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당신의 어떤 임재를 딱 모아두셨는데 그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까?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어떤 그 제물들이 말이죠. 그 칼을 받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쏟고 고기를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드리는 그 번제, 희생제물이 계속 태워지는 곳이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성전에서 계속해서 어떤 제물이 불타는 연기가 올라가는 곳입니다. 24시간 그 뭔가 아무튼 알 수 없는데 어떤 희생제물이 불타온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게 성전인데
그 성전을 보게 하신 이유, 유일하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현현을 성전으로 형상화시켜 놓으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우고 불태워서 불살라지는 제물처럼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전부터 계속 증거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딱 연상될 때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지만 신앙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당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유일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한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어머니와 어떤 아버지의 형상은 어떤 겁니까? 우리 엄마가 가요를 좋아해, 막 트로트 부르는 거 좋아해, 그 트로트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뭐 이게 술 마시고 두드리는 거 좋아한다면 그게 남아 있습니까? 마치 다양한 어떤 그 형상이 남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뭔가 헌신했었던, 희생했었던 어떤 그 모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노래 잘 부르고 한 것은 밖에 나가면 깔려 있어요. 노래방 가도 노래방 도우미 노래 잘 부르겠죠. 그런 거 말고 실제 자식과 부모 관계는 뭔가 아무튼 어떤 순간이든 간에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이 남아 있을 때 그때 이어지는 거죠. 옆집 아줌마가 희생하진 않았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희생하진 않았다고. 뭔가 아무튼 뭐 판단을 캐와도 우리 아버지 엄마가 갖고 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뭐 저 어머니도 저 어릴 때 뭐 아기 때 등에 업으시고 뜨개질을 했다 하시더라고. 뜨개질을. 그 없고 뭐 뜨개질 하니까 뭐 다 어깨도 나가고 등도 나가고 고생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저께 이재 집사랑 통화하다 보니까 손목이 나가가지고 지금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에 이제 간대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처음 집을 혼자 나왔대. 병원 가려고. 손목이 아파가지고. 그게 뭔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애 하나 키우는 게 이게 손목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저 애 안 낳을 거야 하더니만 애 낳으니까 지금 애가 이뻐가지고 좀 어쩔 줄 모르는데 이게 또 힘든 거야. 이게 손목에 나가고. 그렇게 그 뭔가 그 부모라고 하는 존재의 희생에 의해서 생성된 거 자식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막 튼튼한 성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기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날 때부터 송아지처럼 낳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존재로 우리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그 봤어요. 소 낳는데 근데 왜 기억이 지금 그 밭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 맞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억 건너편 그 작은 할아버지 그 밭에서 집 바로 옆에 밭에서 새끼를 낳았는데 그 송아지가 나와서 이렇게 꿇어있다가 탁 일어나더니 혼자 또 막 걷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헛걸 봤나? 아무튼 그죠? 맞죠? 그죠? 송아지 바로 걷죠. 근데 사람은 이거는 10살, 20살까지 지금은 어때? 장가가 간 이후까지 챙겨주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존재가 인간이거든. 이게 뭘 말아주는 겁니까? 계속해서 어떤 존재의 희생이 없이는 살 수 없게 인간이 돼 있어요. 거기에 담아놓은 뜻은 바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아 제발 좀 알아라 말이죠. 뭘 알아라는 겁니까? 너희들을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희생당하는, 매일 죽임당하는 이 제물처럼 희생당하는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보게 하려고 주님이 성전을 가운데 세워 놓으시고 거기에서 계속 희생 제물의 그 불타는 연기가 피어 올라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을 하다가도 돌아보면 성전 가운데, 성막 가운데 연기가 피어 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농사하는 너의 개인적인 노동의 힘으로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에게 노동하는 힘을 제공하는 그 힘의 원천자, 지금 너에게 밭대기 한 평 일굴 수 있는 이 밭을 주신 원천자, 그분이 누구라는 거? 그분이 지금 저기 희생당해서 연기되어 올라가고 있는 저분의 희생땀이라는 사실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상기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개인의 타고난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대신 죽임당하는 희생 제물의 그 공로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독특한 어떤 이스라엘 정체성 자체를 그렇게 선정 중심 세워놓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일을 말끔하게 할 정도로 먹을 걸 안 줬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노동에 취하고 자기 행위에 취하고 자기 의로움에 취한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 말 들어보면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내 인생을 정말 책으로 쓰면 대하소설이야, 그런 분이 있거든요. 정말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남길 것은 내 인생의 my life, my 자서전. 네? 자서전 영어로 뭐죠? 아무튼 내 자서전. 그거 남길 주제가 못 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 삶 자체가 예수의 희생의 결과물이지, 우리가. 뭔가 우리가 고생하고 애써갖고 만든 삶이 아니거든요. 제일 어떤 친구가 통화하면서 내가 한번 글 써봐라. 자기 인생에 관해서 글을 쓰면 무지 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작가한테 들었어요. 작가가 한 말이 그래요. 자기 이야기가 뭐 20권 나올 거라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왜 작품이 안 되냐 말이죠. 그 작품 안 돼요. 쓰레기가 갖다 한 권도 안 팔려요. 그거. 왜? 너만 고생했냐? 다 고생했기 때문에 다 대하소서, 다 자기 이야기는 끝도 없어. 할 말이 많아요. 다 사람이 모이면 제 고생한 이야기로 밤샌다니까요.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하잖아요. 다들 군대에서 지가 맞았대, 뭐 고생 당했대, 근데 이겨냈대, 뭐 아무튼 군대 이야기는 끝도 없는데 너만 고생했단 말이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 얘기는 정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 쓰면 다 망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쓰되 이건 엄청 객관화해서 쓰지 않으면 똑같은 인생이지만 똑같은 인생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통찰력을 새로운 각도에서 자기 인생을 비춰보는 그 어떤 것이 없으면 그 책 안 팔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제발 너희들의 그 인생의 근본, 그 근본을 너희 자신에게 두고 있으니까 자기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더니만 돈이 들어왔고, 내가 어떻게 했더니 실패해서 다시 살아났고, 그 자기 스토리만 쭉 나가는 그 이야기 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없다 보니까 주님이 그 자기 스토리로 자기 성공담을 말아가는 그 잘난 척하는 그들의 허리를 쳐서 양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 지금까지는 내 노력과 내 어떤 지혜로 살아왔는데 더 이상 이제 안 되네? 그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주님께서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지금껏 너는 지금 착각에 빠져 있었다. 너의 노력과 너의 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고 지금 너를 대신한 그 어떤 희생 제물의 공로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를 쳐서 다시 뭘 보게 한다는 거?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곳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와서 뭐라고 어떻게 압축이 되는 겁니까? 잠깐 말씀을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2장인가요?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볼까요? 18절.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 성전이 곧 누구를 말씀하신 것이었다? 성전이 곧 예수님 육체를 말씀하신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언제 알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비로소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였다?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하잖아요. 3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장비를,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그러죠. 모든 돈과 자재를 다 준비해놨다 그래요. 지금 그 예루살렘 가보면은 거기 황금돔, 황금색으로 막 그 돔을 씌운 거대한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제가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쭉 아래 보이는데 정말 햇빛 가운데 그 황금돔이 번쩍 빛이 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황금동 그 자리를 때려 부수고 이슬람 사원을 때려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제3성전, 세번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딱 계획하고 있어요. 자금이랑 뭐 그 설계도 다 준비해놨답니다. 다 준비해뒀는데 지금 그걸 때려 부수고 성전을 지었다가는 전체 아랍권, 전 세계 이슬람하고 다 붙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 숨고르기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또 거기에 성전을 지어 놓아야 그 성전 가운데 메시아가 임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를 그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누가 아는 겁니까?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믿었다는 말씀처럼 이건 성령께서 임하시는 자만 비로소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 화려한 성전 건물이 그 초라한 육체로 오신 예수냐, 이게 어떻게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예수님 분들이 죽으시면 3일 동안 이렇게 다시 말씀해요.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바라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 항상 뭐 찬송하다 보면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는데 어떤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주만 바라보라 할 때 주만 바라보라. 어떤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 술주자를 바라보는 겁니까? 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주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읽고 그 주를 바라보는 의미만 설명하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3장 1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절.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하잖아요.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유일하게 허락한 장소는 뭐였다? 성전이었다. 그 성전의 실체가 뭐였다? 예수의 육체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어떤 타겟이라면 좀 웃기죠. 유일한 바라봐야 될 유일한 목표.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밝히 보인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모든 삶의 근본이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그 희생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 뭐 대학도 들어가고 회사도 들어가고 살았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나의 공로에 취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에 내가 취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 노력과 내 어떤 그 헌신에 의해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어떤 양식을 끊고 깐부기를 보내고 막 재앙을 보내서 다시 우리를 주저앉히면서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근본, 그 모든 출처가 어디에 있다?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지. 그냥 우리를 좀 내버려도 살게 좀 해라 말이지. 괴롭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실 때, 처음부터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살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용도.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대학 들어간 거, 내가 지금 취업한 거, 내가 장가가고 시집간 거, 이 모든 것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선물, 그분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이 아멘으로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고, 그래서 하는 말처럼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냐 하면, 거기에 아까 봤던 말씀처럼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를 마치겠냐.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에게로 모든 결과와 원인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뭐 대선 후보 윤석열 그 후보 이야기를 유튜브에 약간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이게 신기한 게 이제 어떻게 구수를 해서 9번째 만에 붙었냐 그게 신기해서 이제 봤는데 8번 떨어지고 이제 9번째 시험을 앞두고 뭐 친구가 뭐 장가 가는데 함 지고 와달라고 부탁했다면서요 어디죠 지방에서. 근데 이제 그 다음 주 시험인데 다음 주에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이고 뭐 다음에 내년도에 보면 되다. 정말 한가한 친구들이죠. 설마 뭐 안 될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공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잡지를 몇 권 들고 이제 고시책 들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토요일에 차가 막혀가지고 차가 너무 막히니까 이제 주간지를 다 보고 나서도 남는 거예요 시간이. 할 수 없이 이제 다음 주에 볼 시험지를 이렇게 봤다는 거 문제 봤는데 하필 몇십 년 동안 안 나오던 그 맨 뒤에 문제부터 봤대요. 이렇게 맨 뒤에 문제부터. 근데 그게 그 다음번 나왔대요 신문에. 그 시험에 몇십 년 동안 안 나오던 한 번도 안 나오던 그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탄식을 바라고 아무도 그거 준비 안 했으니까 기출 문제 유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몇십 년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올 까 생각했는데 다 탄식하고 윤석열 씨는 자기는 심심해서 봤던 그게 나왔기 때문에 써서 거기서 최우수 나왔대 최우수가. 자,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우연이죠 우연이 그죠? 좀 우발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생은 우연히 하나 샀는데 복권이 9만 80억이 돼버려서 우연히 샀는데 따지고 보면 다 우리가 우발적이에요. 왜 우발적이냐? 제가 정시간만에 태어난 거 제가 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손톱에 이 반달이 좀 깊어요. 제가 반달이 깊거든요. 반달이 깊으면 손톱이 좋다 그러는데 저는 손톱이 꽝인데 저는 그건 미실인 것 같아요. 이 반달 깊은 것도 내가 정한 거 아니고 이게 우발적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씨 아버지도 무슨 대학 교수였다며 구술을 해도 괜찮게 집안 후원이 있으니까 구술을 한 거지. 당장 끼니가 연결된 사람이 구술을 무슨 수로 합니까? 제가 이제 아우를 생각하면 환경이 좋았으면 구술이라도 해도 될 사람인데 환경이 안 되는 걸 아버지가 교수가 아닌 걸 돈이 없는 걸 본인이 돈 벌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 못해도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장가 가기 전에 자기 계좌에 2천만 원밖에 없다면서 그 이소연 씨가 말한 들었는데 2천만 원밖에 계좌에 없었다면서요. 근데 검사가 되어서 2천만 원밖에 계좌에 안 들어 있어도 괜찮은 사람인 거야. 왜? 집안이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괜찮은 거죠. 근데 2천만 원밖에 없으면 정말 쫄아서 가슴 쫄아 못 사는 사람도 널렸고 웬만하면 2천만 원 다음 달 다 나가버려요 벌써. 등록금 나가야 되지, 뭐 생활비 보내줘야 되지.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 2천만 원이 웬 말입니까? 그거 못 살아요. 근데 웬일인지 나는 뭐 검사고, 나는 뭐 서울중앙지검에 있고, 아버지도 잘 살고, 괜찮아 2천만 원밖에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나는 살 길이 늘 열려 있으니까. 근데 뭐 서울도 안 나왔어, 뭐 어디 뭐 지방대 나왔어. 집안 또 가난해, 뭐 우리 어머니 라면 짜면 좋다고 하셨어. 뭐 그런 집에 태어났어. 그러면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모든 것이 다 우발적이고 우연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는 겁니까? 네가 생각할 때 그 모든 우연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사망의 형벌, 가난의 형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은총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재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랍니까? 뭘 더 기대할 게 있어요? 삶 자체가 지금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인데, 아니 예수 그분은 지금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데 피를 막 흘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앞에 가갖고 예수님 다음번 아파트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게 할 말입니까? 지금 본인은 못 밖에서 지금 피 흘리고 있고 죽어가는 와중에 가서 제발 예수님 죽기 전에 제발 나한테 로또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게 될 말이겠냐고. 그게 아닌 거잖아요. 뭐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이 지금 밝히 보이지 않냐 말을 밝히 보이지 않냐. 우리는 말하죠. 주님 저 힘들어요. 뭐 돈도 없고 난 몸도 아프고 뭐 막 말할 때 바울은 말한다. 어리석다 이 사람들아. 지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말이죠. 보이지 않느냐. 그분의 대신 죽으신 희생으로 지금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어떤 기반을 네가 지금 볼 줄 모르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더 잘난 놈, 더 돈 많이 번 사람, 더 예쁜 사람 너무 난 널려 있어. 그걸 바라보고 이제 주님
나도 저렇게 하고 이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부자도 들어가 보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잘난 사람도 들어가 보면 괴로움이 있어요. 이 땅은 에덴 바깥이기 때문에 어디에 간다 하더라도 저주, 가시와 엉겁게밖에 없습니다. 큰교회 목사님 만나면 뭐 그분은 좋겠다. 아니거든요. 제가 만난 큰교회 목사님 그 목회 크게 하느라고 몇천 명 목회하느라고 너무 신경 써갖고 말이죠. 암으로 고통받고 저는 같이 어디 차 타고 갔는데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드시냐? 이 식사를 하면 다른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저는 야 이렇게 큰 교회 하시고 돈도 많고 차도 뭐 그 당시에 에쿠스 타고 그랬는데 그때 그 에쿠스가 최고였어요. 그랬는데 밥 한 끼를 맛있게 먹. 우리는 막 조그만 목사님 모여 가서 그냥 그 휴게소에 가갖고 김 목사 뭐 먹을 거야? 우동 뭐 하고 맛있게 막 먹고 있는데 혼자 이제 차 못 먹으니까 앉아서 혼자서 무슨 그 책이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는 맛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분은 또 이 교인들 많은 거 보고 사는 맛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인생 또 파고 들어가면 그 인생 가운데 완벽한 행복이 있다? 없다니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오늘 내게 주신 한 끼의 양식이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준비된 요리라는 사실을 알고 먹으면 이미 그는 천국 백성,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더 큰 복이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복을 받은 사람, 더 이상의 이루어야 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우리 함정 집사님 그 연애할 때 남자친구한테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 남자친구가 뭐 희망을 물어보길래 경자매가 또 배운 대로 말했대요. 나는 다 이룬 사람이다. 난 더 바랄 것이, 난 성취한 사람이다. 그때 남자친구가 어이없어. 야, 네가 뭘 이뤄서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나랑 결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반지하 살고 있는데 뭘 이뤘냐. 이런 반지하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게 주어진 선물로 안다면 그게 천국이지만 3층 뭐 80평을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의 은총의 선물로 주어진 집을 모르는 순간부터 이제 100평 집이 바라 보이고 배가 있는 사람이 바라 보이고 상대적인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고 고통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그냥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고통이에요. 어디 가면 안 괴로운 것이 있겠는가? 없어요. 왜? 전체 지구는 중력이 땡기는 것처럼 지금도 중력의 비밀을 모른다. 사람들 모른다 그러는데 과학자들이 모든 인간들은 죄의 힘에 이게 당겨져 살기 때문에 어디에나 완벽한 행복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누구를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다 그만큼의 고통은 있는 거고 괴로움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적당히 우리 삶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신 그 목적은 뭐 때문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제발 좀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구약시대는 성전이지만 거기에 뭐가 바라 보이더냐? 매일 어떤 재물이 불타서 연기가 올라가더이다. 그래 바로 그것이 시장에 와서는 못 박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현장이다 말이죠. 그 십자가 앞에서 너의 현재의 삶을 좀 해석해 보라 이 말이죠. 너는 내가 죽는 이 죽음처럼 당연히 어때? 당연히 네가 왜 죽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 죽으시는 그분 앞에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의 덕분에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내게 던져준 생명이라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자기 심장을 떼어서 우리를 주고 벌을 죽는다면 얼마나 이 심장이 소중하겠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누구지? 여자 가수. 저스틴 비버랑 사귀었던 여자가 있잖아. 하영아. 저스틴 비버랑 사귀었던 여자 가수. 그 여자 가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여자 가수가 콩팥이 문제가 생겨났는데 가까운 친구가 자기의 신장을 떼어줬어요. 완전 절친됐죠. 신장을 떼어준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친구는 그래서 이 여자 가수의 그 돈을 보고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생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대신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시 돌아오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의 어떤 외침 가운데 우리가 호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의 환경을 치고 또 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소리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현장인 것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현장으로부터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